한국교회는 1천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도를 달려왔습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급성장의 시기에는 성장이 교회의 트렌드였고 신학교에서는 교회 성장학을 중요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 성장 표어나 구호 하나쯤은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열망과 열정 때문인지 많은 교회가 양적 성장을 구가했고 앞다투어서 메가처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교회 안에 병리적 현상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교회 안팎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결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자 의식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 교회 건강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양적 성장에 매달리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등한시했다고 자각을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주요 화두가 건강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 건강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언급하면서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내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교회인지 진단이 필요하죠. 많은 경우 교회 규모가 커지고 대외 사역이 활발하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건강한 교회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에 양적으로 커지는 것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 사례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신천지에도 있는 것처럼 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교회는 양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바울이 지적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 역행하는 거죠. 양적으로 급성장한 교회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양적으로 커지는 교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회들은 예외 없이 참 복음을 전한 결과이며 건강한 교회됨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라는 용어만 잘 이해해도 이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실상은 인간의 의와 공로를 부각하고 부추겨서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양적으로 성장해야 질적인 성장도 가져온다는 논리를 펴니다. 일리 있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양적인 성장은 뭐고 질적인 성장은 뭐란 말입니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도 교회는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닌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참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중에 양적으로 성장하면 그 많은 교인이 복음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 기복주의에 현혹되어 모여든 사람들에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참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고민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건강성 회복에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참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